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그 카네기 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집회는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뛰어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뛰어놀 때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제가 소원하기는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동안에 제 허리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 그 SNS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동산에서 뛰어놀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뭘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뭘 그렇게 걱정 많이 하고, 뭘 그렇게 염려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식사 너무너무 맛있게 하셨는데 오늘 먹은 만큼 힘차게 뛰어노시고, 뛰어노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뛰어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는 못 놀겠죠? 앉아서는 우리가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혹시나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앉으셔도 됩니다. 눈치 전혀 보지 마시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두운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뛰어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뛰어놀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만해. 주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자, 여러분, 이게 처음이니까 우리 몸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할 때는요, 제 생각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율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뒤쪽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찬양하실 때는 우리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 목소리 너무 예쁘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태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태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태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그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 없는 은혜 승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아침 장사될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노역 사망이 무너졌도다. 함께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끊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들여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는 이번 집회에 항상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고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분은 여러분 몸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향해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모든 불신앙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아멘.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 가운데 병든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파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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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끝날지어다.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와서 그냥 가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조직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King. I worship you, Lor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It is who you are. Is it who you are?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Oh yeah. Oh, oh, oh.
오늘의 말씀 오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소개해준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분일교회 첫 번째 온가족 부흥회 또 첫 번째 설교를 맡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간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주실 은혜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인사하실까요?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함께 은혜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뭔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하시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대하십니다. 근데 올해 제 나이가 47살인데요 47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기대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누구에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고등부 남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평소에는 애가 엄청나게 좀 까불랑거리는데 그날따라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왜 왔냐 물어보니까 얘가 입으로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제 앞에서 뭘 꺼냈냐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목사한테 이렇게 담배를 주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왜 주냐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담배를 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근데 호기심에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호기심으로 담배를 폈는데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끊었다 못 끊었다? 못 끊었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기 한 주 전에 있었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진짜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나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담배를 끊겠다고 그 담배를 들고 목사를 찾아온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담배를 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제가 이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이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도 간절했던지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받고 가라 보냈습니다. 7개월 뒤에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저녁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 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한 명씩 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뭐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말보로가. 그래서 제가 야 왜? 하니까 이 애가 또 대답을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7개월 전에는 말보로였는데 이번에는 에세라고 국산을 꺼내더라고요.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갈아탔는데 담배를 못 끄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 담배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 애가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열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엉엉 우는데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면 담배를 끊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또 기대대로 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고 나의 자녀가 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누군가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 이제는 학습이 돼가지고 삶에 열정이 없이 무기력해져 버린 것이죠. 더 이상은 기대를 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제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요.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 그것도 기침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 된 병자.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한 가지를 기대했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월의 더미를 살아온 지 38년이었어요. 이 정도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꿈꾸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밤에 잠이 들어도 내일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도해 주겠지만 이제는 니는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나는 끝났어 싶은, 모두가 마침표를 만지작거리던 그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이 사람을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조금 일찍 꽃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끝났다 싶었는데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꽃피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우리에게 삶의 도전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분일교회 정도 되면 아마 제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하실 건데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말로 천지빼깔입니까? 천지빼깔이. 동네 방네마다 아픈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병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 사람은 소경이다, 이 사람은 혈류증에 걸렸다, 이렇게 병명을 소개하지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 세월은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콕 집어가지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2022년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최장수하신 분 말고 평균 수명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여자랑 남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선 우리 여성들인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선 앞자리 수가 7일까요? 8일까요? 9일까요? 8이에요. 88. 너무 좀 교만하셨다. 조금만 겸손하게 내려오십시오. 85. 맞아요. 지금 현재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랍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우선은 여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어느 정도 낮냐 하면 앞자리 수가 7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수가 8입니다. 78세. 여자들은 왜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85세, 남자들은 78세. 그래도 지금 7, 80년은 평균적으로 산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예전에 남자들은 상투 털고 여자들은 비녀 꽂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였는가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약 35세였답니다. 지금보다 반도 못 살았어요.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습니다.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약 42세였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2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 됐어요. 한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뜻입니까?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뜻입니까? 벼랑 끝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순간, 꽃 한 번 피워오지 못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니까 그 끝에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꽃도 그렇죠. 부산에도
울산에도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더운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고요. 지금처럼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근데요, 봄, 여름, 가을은 뭔가 꽃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이 동백이 있더라고요.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가 만나며 사역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 하시죠.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 제 옆에는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의 승훈이 학생이고 그 뒤에는 고등부 찬양팀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찬이죠. 이 날이 제 옆에 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 나이가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나는 수능이고 뭐시고 운전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고 한 방에 면허를 딴 거예요. 그리고는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인데 전화가 왔다고요. 빨리 나와봐라고. 나가니까 옆에 앉아봐라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기념적인 날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차영팀 애들 불러내가지고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날인데요. 야,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분일교회 권사님은 아니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분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데요. 왜 유명하시냐면 뭐 맛집 사장님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면허증을 들고 있죠.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셨을까요? 50번? 아니에요. 한 번? 아니에요. 무려 5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말해도 괜찮을까요?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960번. 와. 처음에는요, 이 애들만한 손주 아침에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한번 태워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으로 시작했답니다. 근데 960번 시험 칠 동안에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몇 년 동안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 시험만 치신 거예요. 960번. 근데요, 아까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를 땄던 그 친구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960번 만에 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TV 광고에도 나오셨고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 나오셨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타임즈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읽을 수도 없는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 끝난 줄 알았는데 10번, 100번 정도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 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가 않고 내 기대와 다르게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의 삶을 꽃피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꽃 피우실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꽃 피우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꽃 피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려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 제자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초등학생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축구부 주장이었고 그리고 중학교도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이미 초등학생 때 스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2학기 때 하루는 엄마가 성민이라는 이 친구를 부르셔가지고 이야기하셨대요. 성민아, 네 내년에 누나 대학 가는 거 알지? 누나 지금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거 알지? 대학이랑 바이올린 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알지? 알긴 아는데 엄마 나한테 그 이야기 왜 해? 누나하고 네 말고도 동생 성준이, 성성이도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왜? 성민아 미안하지만 네가 축구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니를 계속 축구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누나 대학을 못 보내겠다. 성민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내 꿈 알잖아. 성민아 누나부터 대학 보내고 보자. 엄마 누나 보고 대학 가지 말라 해라. 성민아 엄마 성민아 엄마.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 다음 해에 성민이 누나 다은이는 음대로 유명한 대구 계명대학교 바이올린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성민이는 원래 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김해중학교 축구부에 가지를 못하고 일반 중학교인 가야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4살짜리 성민이가 비뚤어지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던 김해중앙교회 중등부가 매주마다 약 200명 정도 출석했는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해에 있는 학교마다 반마다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성민이랑 같은 반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얘들이 학교에서 저한테 문자로 계속 제보를 해오는 겁니다. 목샴 성민이요 제일 뒷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목샴 성민이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목샴 성민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니나 공부해라. 근데 하루는 어떻게 제보가 왔냐면 너무 스펙타클한 일이 교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민이가 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야단을 치셨답니다. 야 임마 제일 뒤에 고개 들어 임마 하니까 이 중1짜리가 선생님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고개 들라 하시니까 고개를 들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대요. 선생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이놈의 새끼 나와 임마 하니까 이 중1짜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양손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입에는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나왔대요. 야 너희들이 봐도 어이가 없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요? 학교 오지 말까요?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게 아니고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임마 들어가. 니한테는 잔소리하는 내 입이 아깝다.
또 들어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엎드려 있었답니다. 공부를 포기한 거죠. 공부를 안 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적이 나왔는데 가야중학교 1학년 전교 330명 중에 전교 315등, 완전 밑바닥.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는 15명. 여러분, 엎드려만 있었는데 315등인데 316등은 과연 어떤 애일까요? 도저히 내가 상상이 안 되던데.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버렸고 주일날도 억지로 교회를 오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분일교회도 이 중층이 있잖아요. 그 김해 중앙교회도 중층이 있는데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앉냐면, 지금 우리 본당에 화면 있는 거 아시죠? 화면 바로 윗자리, 그러니까 중층 가운데 제일 앞자리 앉는데, 어떻게 앉냐면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이 중일자리가 장의자의 양손을, 다리를 담임 목사님 보시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죠. 성민아, 팔 내리라. 내 팔이거든요. 성민아, 끈 뱉어라. 내 꿈이거든요. 3월달에 중학교 입학하고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4월달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김해에서는 힘들겠다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부산의 백병원에 오셨어요. 수술 들어가시는데 워낙 경과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남편 집사님께 최선은 다하겠지만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고요. 어머니께서 살아서 나오셨어요. 중환자실에 좀 계시다가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봄이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엄마라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큰 수술 받으신 분이 머리를 열고 수술하셨는데 어떻게 또 바로 집안일을 다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민이가 학교에 수업 마치고 집에 온 거예요. 띠띠띠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 큰 수술을 자기 때문에 마치고 온 엄마한테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 말하진 않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방에 가서 지방 나무문을 주먹으로 꽉 쳤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문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데 엄마 보고 던졌던 잔인한 한마디가, 엄마라는 게 집이나 비우고 부모라는 게 축구도 안 시켜주고, 문을 꽉 닫더라.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펑펑 우시면서 혹시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수술 잘 돼서 살아서 돌아온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수술 받다가 죽어버린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일찍 가서 수양관에서 다 꾸며놓고 아이들 기다리고 있었죠. 교회 버스가 도착했고 아이들이 내리는데 깜짝 놀란 게 성민이가 내리는 겁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신청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민이 겨우 설득해서 수련회 보냈습니다. 집에서 성민아 수련회 가라. 안 갔기다. 내가 거기 왜 가는데? 성민아 가서 은혜 좀 받고 온나. 엄마니나 가서 은혜 받아라. 성민아 수련회 가면 엄마가 용돈 3만 원 더 줄게. 갔다 올게. 해가지고 3만 원 받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대신 조건 있다. 엄마가 목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절대 내 타치 안 한다고 약속받아라. 내 마음대로 해도 절대 타치 안 한다고 약속받으면 내가 갈게. 성민아 차 출발하겠다. 엄마가 전해서 허락받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리고 보냈대요.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사흘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성민이 수련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지금 몸이 좋지 않지만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민이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성민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아이들이 아까 이 앞에 있던 아이들처럼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성민이 혼자 저 본당 뒤에서 삐딱하게
다리 쭉 펼치고 앉아서 껌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성민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저 뒤에 혼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던 성민이가 설교 끝날 때쯤에 양반 다리로 바로 앉더니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같이 은혜 받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저 뒤에서 앞에까지 무릎을 딱 꿇더니 울면서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앞에 오는 겁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막 기어오는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얘가 앉더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스텝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날이었어. 손에 들고 있던 빨간 수건도 지 거 아니고 옆에 친구 거 뺏어가지고 도라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하는데 9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10시 반에 끝이 났습니다. 10시 반에 강당에서 조별로 다 수박을 먹는데 14살짜리가 자기 집에 가서 수박을 안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애들 다 자러 올려보냈습니다.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중일자리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11시 반이 돼도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시계가 12시 같은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제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새벽 1시를 10분 남겨두고 12시 50분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좀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리길래 눈을 뜨고 안 좋은 척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기도를 끝내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너 오늘 무슨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하니까 의리형 외투수양관 강당에서 성민이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3가지를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자기도 어리지만 나름 꿈이란 게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나 대학 보내려고 내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상처가 됐대. 근데 이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감추면서 강한 척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외롭고 아팠대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짓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반성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제가 상처 줬던 힘들게 했던 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수학쌤, 제가 잘못했어요. 영어쌤, 제가 잘못했어요. 국어쌤,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 한 바퀴 다 돌고 담임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시작해서 교회 한 바퀴 다 돌고 마지막으로 엄마 하는데 눈물이 터졌대요. 엄마, 아빠, 제가 수련회 마치고 나면 좋은 아들 될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 기도였는데 제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고작 14살이에요. 저 14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학교에 가도 교회 가도 집에 가도 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수련회에서 저 만나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면, 제가 은혜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면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 오늘 밤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같이 챙겨놨던 수박을 먹고 올라가서 함께 씻고 잤는데요, 첫째 날 제일 뒤에 있던 성민이가 이틀째 첫 번째 시간부터 모자를 벗고 제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공동체 훈련하면서 사흘째 마칠 때까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수련회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더니
성민이가 9시 10분 예배를 20분이나 남겨놓고 일찍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대회를 마치고 어디론가 뛰어가길래 중등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PC방 갔다 오나 싶었는데 제가 중등부실 가보니까 성민이가 중등부 학생, 교사 300명이 앉을 방석 300개를 혼자 다 깔아놓고 제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건 네가 그랬나? 예. 네 왜 이랬노? 목사님, 오늘은 저한테 그냥 일요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저한테는 마치 수련의 넷째 날 같아요. 오늘도 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오늘부터 저 중등부 제자훈련 받고 중등부 기도에 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성민이가 신앙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토요일 마치고 저녁 때 성민이 어머니 전화가 오셨는데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성민이가 수련회 마치고 집에 들어온 오후 2시 밖에서 번호를 누르는데 어머니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엄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엄마, 제가 앞으로 좋은 아들 될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개학하고 학교에 갔는데요, 반 친구들이 문자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목상, 성민이가 자리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냐 하니까 그 애들 표현 그대로 제일 뒤에 있다가 교탁 바로 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제일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학교 마치고 나면 집 앞에 있는 김해 도산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매일 공부를 합니다. 성민이가 생각나서 가보면 늘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3 때는 중등부의 회장이 되어서 차양인도도 하고 예배 사회도 보고 계약에 쓰임 받았고, 중3 때 오예배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성민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다가 종이 한 개를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예요. 사실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은혜 받기 전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하는데 센스 있는 방송실의 집사님이 이 카메라 줌을 쫙 당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화면에 성적표가 이따맣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330분에 315. 그 성도님들이 방금 여러분처럼 깨르르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더니 웃더니 다른 종이 한 개를 더 꺼내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수련회 참석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마음 잡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받은 3학년 1학기 성적표예요 하고 펼치는데요, 또 방송실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줌을 쫙 당기는데 깜짝 놀랐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가야중학교 330명 중에 전교 5등이었어요. 그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졌더라고요. 그의 가야중학교 전교 학생회장이었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선생님들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고3이 되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9월달쯤에 만나가지고 성민아, 이제 곧 네 수능도 치고 수시 넣어야 될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는데요 사실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말을 제자 성민이가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 선수는 못됐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나는 이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간 뒤로는 니한테 꿈에 대해서 말해본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내가 니한테 지도를 한 적도 없는데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제가 원서 수시 넣어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용인 향상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군에 입대한다고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누워서 자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곧 제대하고 나면 부산의 무슨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게 됐어요. 앞으로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도 같은 부산 땅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25년 동안 만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보다, 때로는 스스로의 기대보다 조금 늦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그들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귀한 삶으로 비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실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세우셨네. 때로는 내 자녀가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내 기대대로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참 피가 마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삶이 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른 우리가 함께 꼭 붙잡고 믿고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